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서 강력한 성령의 불로 또 우리 안에는 모든 어둠과 죄악을 태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참 소소하지만 하나님의 좀 격려라고 느껴지는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예배를 시도 때도 없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스피커가 찢어집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이게 굉장히 튼튼한데도 뭐 노상 예배가 있으니까 찢어져서 AS 받으려면 여의도에 이제 그 부품을 파는 곳이 여의도에 있는데 우리 서원 간사님이 이제 가지고 여의도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여기 롯데 아파트에 사신대요. 그래가지고 다음부터는 오지 말고 전화하라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퇴근하면서 이거 갖다 준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뜨겁게 드려야겠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여튼 엄청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또 이제 또 스피커가 또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37명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이제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다윗의 용사들이 한번 기록된 적이 있는데 21장에서 한번 기록이 됐어요. 4명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다시 복귀하면서 그와 함께한 4명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때 나왔던 용사들이 아비새, 십북의, 엘하난 이런 용사들입니다. 전부 다 블레셋 장군들을 죽이는 장군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윗의 치세의 마지막 후기 부분에 나와서 훨씬 더 많은 용사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장군들을 소개하기도 하지만 이 기록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장군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놀라운 팀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주변에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더욱 늘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혼자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새로 들어온 새 직원이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이야. 본인이 원했던 게 뭐냐면 직장에서 예배하는 거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점심시간에 둘이 모여서 또 예배하다가 또 경력직으로 스카웃돼서 오신 분이 또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또 예배가 늘어나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혼자 열심히 뛰어갔는데요. 어느새 주변에 그 동일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마음교회도 조금 특별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성도님들과 또 교회와 단체들이 마치 그 아이언맨에 슈트가 와가지고 붙는 것처럼 교회에 있으면 자꾸 오세요. 그래서 같이 도시를 품고 또 기도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37명의 우리가 처음 보는 용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특히나 그 중에 보면 8절부터 19절까지는요 3명의 용사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용사가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먼저 좀 확인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보면 아비새가 사실은 더 우두머리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뭐냐면 그 우두머리도 뛰어난데 3명의 용사에게는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대장을 삼았더라. 20절 이하에 나오는 분하야라는 뛰어난 용사도 있는데요, 이 사람도 시위대장이었지만 이 앞에 나오는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은요 자체적으로 해석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전체의 리더인 아비새가 있고 또 시위대장이었던 분하야가 있지만 직책을 맡은 사람보다 앞에 나오는 무명의 용사들이 실질적으로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훨씬 더 강력하게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리에 앉아있는 리더들만 주목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 직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무명의 3명의 장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아비새나 분하야와 같이 어떤 높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역할들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에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기록하는데요. 11장 10절 말씀 역대상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함께 힘껏 도와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직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직책을 맡은 대로 잘 쓰임받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직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주목해요. 그들은 타이틀보다는 실력과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의 마지막에 가서 사무엘 하는 그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이 길어서 유혹에 빠졌어요. 앞에만 읽을까. 근데 뒤에 나오는 한 글자씩만 나오는, 두 글자씩만 나오는 용사들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은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 리더들은요, 리더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이 진행되어지는 걸 보면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뒤에 숨은 리더들과 고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없이는 그 일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3명의 용사들에게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불공평하죠. 왜? 하려면 30명 다 해야지. 왜 앞에 3사람만? 어떤 분들은 또 이게 불만이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쓰는 기법은 뭐냐면 그 중에 3사람만 특별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이들도 이와 동일하게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따뜻한 본문이에요. 이 모든 게 다윗의 공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용사들을 기록하면서 오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명씩 보겠지만 다윗 못지않게 때로는 다윗보다 더 탁월하게 더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앞에 나와 있는 3명의 무명의 용사들을 중심으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은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인데요.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세 사람 하는 자가 내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아멘. 처음 등장하는 장군은 누구냐면요,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름이 또 있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 이름이 또 있어요. 역대상 11장 11절 보겠습니다. 굉장히 정체가 궁금한 사람인데요. 11장 11절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여기에 나오는 학몬 사람 야소부암이 문맥상 보면 요셉 바세벳이에요. 이름이 3개가 나오고요, 지명이 3개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은가 보니까 문맥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붙여진 이름들은 진짜 이름이라기보다는 닉네임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그 별명 있으셨죠? 다 있으셨죠? 쉽게 말하면 오늘 등장하는 이 요셉 바세벳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명과 그 전투나 어떤 현장에서 붙여진 별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불광동의 휘발유.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불광동의 휘발유.
종로의 쌍칼, 분당의 탄천매기, 뭐 이런 거예요. 고유한 그 사람의 어떤 주민등록상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행했던 역할, 또 성품, 이런 것들로 닉네임이 붙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본문이 참 오묘해요. 그 사람의 고유한 이름보다는 출신 성분이 좀 불분명한데도 그 사람이 했던 역할과 그 성품에 대한 것들로 이름을 만들어 놔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인데요. 다그몬이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당신은 나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요셉 바세벳은 권자에 앉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지혜로 다른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전략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 800명을 전투에서 이겼어요. 지력, 체력, 권위, 전투력까지 있는 사람이죠. 이런 장군이 다윗 옆에서 함께 뛴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름은 아디노입니다. 아디노. 무슨 뜻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장식. 쉽게 말하면 귀걸이, 뭐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꾸며주는 장식.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자신을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빛나게 했을까요? 다윗을 빛나게 했죠. 다윗을 빛나게 해준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아디노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종합을 해보면 요셉 바세벳은 굉장히 지혜롭고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으면서 자신에게 그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왕이었던 다윗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그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요, 요셉 바세벳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들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 엄청난 지혜와 권위와 실력을 가지고 자기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내가 스타가 돼야지가 아니라 그것으로 완전한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이 왕 되시도록 하는 것에 자기의 모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요셉 바세벳 또는 아디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모두가 장군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원리는 똑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혜와 권위와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겠죠. 내가 빛나지 않고 예수님이 빛나게 하셔야겠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집중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꼭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삶을 감당하다 보면 나에게 어떤 멋진 자리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닐 수 있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사람들이 모르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이 빛나시게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가 섬기는 리더보다 제가 봤을 땐 다 뛰어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다 리더들이 부족한 물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육자를 포함해서. 또 너무 착한 분들은 아유 내가 교만해서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리더가 부족합니다. 팩트예요. 부족해.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그 리더의 부족함 때문에 리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디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진짜 길 가다가도 마주치기 싫은 우리 박 부장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맨날 등산 가자고 하시는 그분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나를 그 부족한 리더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잠시 고개를 끄덕이시면 안 돼요. 내 배우자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죠? 끄덕이시지 말라니까 자꾸.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요셉 바세벳, 아디노가 되라고 배우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평강공주가 없이는 바보 온달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딴 얘기 안 했는데. 각자 이 가정에서 누가 평강이고 온달인지는 알아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차마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디노의 부르심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난데 왜 저 사람은 리더고 나는 아니지?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이 좋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뛰어난 이유는 내가 주목을 받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죠. 너의 실력으로 네가 1등을 해야 돼. 무조건 뛰어나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주어진 상황과 부르심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부족한 리더들을 돕고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또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시간들을 건강하게 보낼 사람들이 또 그런 리더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평가를 보십시오. 더 높은 위치에 있던 아비새보다 더 뛰어나고, 시위대장 분하야보다 훨씬 더 이 세 명의 장군이 우리는 오늘 처음 뵀는데 더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위치와 자리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전했는가를 보고 계세요. 위치와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운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아디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실질적인 소유주는 제가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한국 가족 보건협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교회도 대표가 저는 바지사장입니다. 네. 저의 역할은 뭐냐면요, 저를 부르신 진정한 담임 목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빛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전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 어떻게 하면 성경 속에 있는 교회의 원리를 하늘마음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 그게 저의 역할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또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아디노의 삶을 살다 보면 신기하게도 또 다른 아디노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요셉 바세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이름이 하나 또 있죠. 학몬 사람 야소부암입니다. 11장 11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1절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자, 또 이름이 나오죠. 네. 학몬 무슨 뜻이냐?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야소부암 무슨 뜻이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오다 뜻이에요. 이 장군이 전쟁에 이길 때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거죠. 누구에게?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섬길 때마다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나에게 오는 건 아니에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예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갑니다.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 진짜인 거예요. 나에게 오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참 교육자들도 색깔이 다 다르고요.
또 목장 리더들도 다 색깔이 다르고요. 성도분들도 색깔이 다 틀려요. 기질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원리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야소보암의 삶을 살아가는 장군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장군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엘르아살인데요. 시작. 그 다음은 아호앗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아멘. 자, 엘르아살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여기 아주 특별한 게 있는데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래요. 여러분 왜 이게 특별할까요? 그렇죠. 여기서 누가 나왔죠? 사울왕이 나왔어요. 쉽게 말하면 지역색이 달라요. 그렇죠? 경상도와 전라도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고 사실은 장인 어른이었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였죠. 물론 용서하고 또 품었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장군들을 뽑으면서 베냐민 지파라고 해서 제외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라고 해서 유다 지파에서만 뽑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떤 지파나 지역 감정보다는요, 어디에 집중했냐면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인가에 집중했습니다. 그 방향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기회를 주는 리더십이 다윗의 리더십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는 정말 다양한 성도분들이 오십니다. 교단도 막 각 교단에서 있어요. 통합, 합동, 성결, 순복음, 뭐 신천지 빼고 다 오세요. 보면 사이즈로 보면 초대형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대형 교회, 중소형 교회, 개척 교회, 또 하늘마음교회가 인생 첫 교회, 그런 분들도 계세요. 교역자들도 보면 합동, 통합, 초교파. 최근 작년에 성결 이따가 나갔죠, 그렇죠?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다름 자체가 리더로 세워지는 것에 있어서 어떤 특혜가 되진 않아요. 저희 교육자들 중에도 저랑 같은 신학교 나온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메리트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불리합니다. 학교와 관련해서 저를 속일 수가 없어요. 목사님, 과제가 많습니다. 나 다닐 때도 그랬어. 강도사 고시가 어렵습니다. 난 그때 교회에서 공부할 시간도 안 줬어. 목사님, 기술사 때문에 수요 예배를 못 옵니다. 공식적으로 빠질 수 있잖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 리더를 세우는 기준은 학벌과 배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가에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겸손하게 배우기 원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태도가 되어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라고 뽑고 베냐민 지파라고 안 뽑고 그런 거 없습니다. 부르심이 확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등용 법칙입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이제는 나눌 수 있는데, 저희 교회가 분당에 오고 나서 한 8개월쯤 있다가 가까운 초대형 교회를 섬기시던 한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몇 주 나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를 마치고 잠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저는 첫 대화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 처음 봤습니다. 저랑 초면에 본인이 11조를 얼마 하시는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엄청났어요. 그리고 본인이 어느 기업 가문인 것에 대해서도 이제 연관돼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섬기시던 교회에 대한 아쉬움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자기가 좀 이 교회를 좀 도와야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같으면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잘 아유 도와주시라고 막 했을 텐데 그때 제가 좀 미성숙했던 것 같아요. 좀 너무 그때 순수하고 제가 너무 순수하고 이래가지고 또 못 참죠. 그런 걸 제가 또. 그러나 이제 예의 바르게 저희 교회는 이미 일할 사람이 많고 또 성장하는 교회라서 괜찮다고. 그러니까 참 제가 왜 그랬죠? 그래서 그분을 이제 다른 교회로 잘 파송을 해드렸습니다. 참 뭐 그분의 마음은 또 귀한 마음이실 수 있어요. 그 마음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교회가 크든 작든 개척해서 성도가 한 명밖에 없어도 교회는요 그냥 교회로 이미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개척교회라고 내가 섬기러 오고 큰 교회라고 숨어서 다니는 거 아니고요. 작은 교회여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권위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에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죄로 인해서 눌린 심령이 회복되기 위해 오는 곳이에요. 그게 먼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어도 결국에는 자기 의와 자아 실현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이 교회 도왔는데, 내가 이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 마음대로 안 하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안 쓰시거나 좋은 학교를 안 나왔다고 안 쓰시지 않아요. 남보다 내세울 게 없다고 안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운함과 열등감에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느끼면, 부족하다고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좋은 학교도 못 나왔고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게 없어요. 심지어 저는 성격도 더러워요. 주님 저를 쓰시다니.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고백이 있는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올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우리를 전능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엘르아살은요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장군으로 발탁이 돼서 엄청난 활약을 보이는데요, 그 활약의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가요. 그때 이 엘르아살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 서서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싸움을 도두는 자로 활약을 합니다. 여러분, 본인이라고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겠죠. 그런데 엘르아살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위치를 빼앗기면 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죽더라도 여기서 죽자. 그리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싸움을 도두기 시작합니다. 물러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르아살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을까요? 다시 사기가 올라오는 거죠. 와, 우리의 리더가 후퇴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무서워서 후퇴하는데 우리 장군님은 남아서 싸우는구나. 도망가던 자들의 마음이 돌이켜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싸움을 도두는 자의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이제 불의를 잘 참죠. 침묵하고. 그렇지만 물러서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진리의 싸움은, 말씀의 싸움은 물러설 수 없어요. 내가 물러서면 나만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물러서면 나를 보고 있는 다른 백성들도 전쟁을 포기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크리스찬 또 우리 형제들은 다 군대에서 경험했을 텐데 군대 가면 꼭 시험 드는 게 뭐냐면 술 먹는 문제예요.
저는 또 이제 대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장군들 지휘관들 모임에 항상 꼽사리를 껴 있습니다. 중대한 임무였어요. 커피를 타야 되기 때문에 둘셋 셋 황금 비율을 타야 되니까 또 제 손맛이 또 그때 기가 막혔거든요. 그러면 꼭 저한테 술을 권하시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데 그날따라 신병이 와가지고 같이 갔는데요. 신병도 크리스찬이에요. 초반에 길을 어떻게 드냐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갈라지거든요. 그날은 더 제가 사명감에 불타는 거죠. 그래서 소주를 머리에 붓고 엄청 혼났습니다. 휴가 잘리고 주님이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그거는. 아주 비 오는 날 개패듯이 그냥 혼났는데 얻은 게 있어요. 이제 막 믿음으로 군생활을 시작하려던 우리 신참의 마음을 얻었어요.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개인이 아니고 공인이에요. 맞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알고 나면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할 법한 그런 선택을 똑같이 할 때 표현 안 하지만 그들은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멘이시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싸움 물러서지 마십시오. 죽더라도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엘르아살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신다입니다. 여러분, 엘르아살은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도망갔잖아요. 혼자 무슨 싸움을 돋아요 지금, 그죠?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죽더라도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수적으로 열세여도 밀리고 있어도 이 전장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도우실 거야.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0절 말씀 시작.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전쟁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도와주시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손이 어디에 붙어요? 칼에 붙는데요. 가위손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 혼자 싸우는 거예요. 보면 백성들 안 도와줍니다. 엄청난 표현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냐면 칼을 하도 휘둘렀더니 손이 칼에 붙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손에 마이크가 붙어버린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그 전쟁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뭐냐면요 뒤에 보세요. 백성들은 돌아와 뭐 했더라?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 웃긴 거죠. 다 이겼어요. 막 가면서 다 처단했어요. 뒤에 오는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확인 사살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블레셋 군사들의 손목을 딱 보더니 롤렉스, 카드, 달러, 막, 아이폰 막 챙기는 거예요. 전리품을 셀프로 본인들이 챙깁니다. 저는 이 모습도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삶의 영역에서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런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리품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거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합니다. 문화가 바뀌고요 정말 어떤 눈에 보이는 실적도 좋아지고 막 보너스도 나오고 그러죠. 할렐루야.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신우회가 이제 강남에 있는 한 리서치 회사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회사가 정말 긴급한 자금이 필요했는데 그것 때문에 신우회가 막 기도하고 사장님이 안 믿는 분인데 막 기도해달라고 오시고 막 그랬어요.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말도 안 되게 일본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투자자가 엄청난 거액에 투자를 한 거예요. 회사가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신우회 직원들 보너스 받았어요. 저는 안 줬습니다. 그분이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쉽진 않아요. 응답 받았으면 됐죠. 눈물만 나더라고요.
그 정도 투자면 그래도 한 0.5%만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알거든요. 그 회사에 있던 수백 명의 직원들은 그냥 같이 그렇죠, 고용이 보장이 된 거죠. 여러분이 백성들이 물론 조금 약간 서운하죠. 전쟁 안 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 막 롤렉스를 빼고 막 아이폰을 빼고 막 아이팟을 빼면서 그냥 누리기만 했을까요? 그들이 그 속에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 누림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엘르하살 혼자의 사역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와,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셨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마음교회 주시는 엄청난 전리품들이 넘쳐날 겁니다. 아멘이시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주님 뒤만 쫓아가면 됩니다. 우리는요, 취하기만 하면 돼요. 부흥의 열매들로 인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육체의 질병의 회복을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 보면 건강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재정의 돌파도 있고, 여러분 이런 만큼 재정이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기도 중에 그걸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업에 대한 아이템을 주실 수도 있죠. 관계의 회복, 가정의 회복, 은혜 받을 때마다 막 주름살도 하나씩 없어져. 할렐루야. 안티에이징, 그죠? 예배 때마다 막 1년씩 젊어지는 거예요. 청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는데 자기의 사명이 발견되고, 여러분 이런 게 뭐예요? 다 전리품이에요. 성경에 오늘 제가 슬라이드로 넘기진 않았지만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쓰시는 목사님이 누구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그 유명한 샴박자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순복음교회 성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교 교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잠결에 했는데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바이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막 가난해지고 고통받고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훈련으로는 그런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 축복은 엘르하살과 같은 후퇴하지 않는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후퇴하시지 않는 우리의 엘르하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리품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장군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리니라. 아멘. 삼마도 엘르하살과 동일하죠. 백성들이 도망하는데 그 밭 가운데 서서 막고 블레셋 사람들을 칩니다. 삼마의 특징도 후퇴가 없어요. 승리 아니면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자들이 다 이런 삶을 살 수는 없겠죠.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유, 난 백성인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난 장군으로 살아야지 이런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경배의 자유가 어떻게 지켜졌는가? 목숨 걸고 싸웠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지키십니다. 강제로 백성 중에서 너가 여기서 전쟁을 해야 돼, 장군이 돼야 돼 라고 하시지 않아요. 이 장군이 되는 과정은 영적인 회복의 여정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커지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해지다 보면 조금씩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군들도요,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가 당연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 이거 하다가 내가 죽으면 되겠지. 감사하다.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는 지켜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이 은혜가 지켜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것은 뭐냐면 때가 되면 성장하는 가운데 그 최전방을 지켜주는 장군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 어떤 직책과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교역자 몇 분들 그리고 또 집사님들 몇 분이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다녀오셨더라고요. 뭐 폭력 시위도 아니고 뭐 분노에 가득한 시위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가서 1시간 동안 예배하고 회개기도 하고 오셨어요. 제가 그날 당회가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는데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조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인 보호막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우리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39절 말씀 맨 마지막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유일하게 37명 중에 유일하게 아는 이름이 어디 나옵니까? 마지막에 나와요. 햇사람 우리아. 여러분, 우리아의 사연을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는 서열수는 아닌데요, 뭔가 의미심장하게 마지막 장군의 이름에 우리아를 딱 집어넣습니다. 아무 코멘트가 없어요. 그냥 우리아라는 이름 자체가 거기에 위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아는요 아시겠지만 다윗을 위해 싸웠지만 슬프고 억울하게도 리더인 다윗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아의 이름을 다윗의 용사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장군의 반열에 우리아의 이름을 여전히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아가 당한 일은 개인적으로 너무나 원통하고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서 지샌 밤이 얼마인데,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데,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이 나에게 이럴 거라는 것을 그는 살아서는 깨닫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가 헛된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 용사로 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다윗은 우리아를 죽였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아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받으셨고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낭비되지 않았어요. 이용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용사에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사람으로 우리아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나의 헌신과 수고가 부정당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역을 하다가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당해요. 믿었던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믿었던 그 집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서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 인생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그 인생의 열매가 나를 부정하고 배신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헌신과 수고는요, 어느 사람이나 어느 단체나 교회에 쌓이는 게 아니에요. 그 수고와 헌신은요,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쌓이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수고하고 헌신한 그 단체가 사라져도, 그 교회가 없어졌어도, 그 리더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어도, 심지어 누군가가 나를 이용했다 할지라도 나의 헌신과 수고는 하나님 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오면 은혜 받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배팀도 너무 귀한데요, 적절한 시기에 물을 떠다 주시는 집사님을 보면서 은혜 받아요. 저분은 저 타이밍을 얼마나 기도하고 계셨을까. 뭔가 방해가 안 되면서 빨리 신속하게 딱 세팅하고 내려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기도하면서 준비하실까. 막 이런 게 저는 은혜가 돼요. 그 더운 여름에 튀김이 나와요. 요즘 우리가 교회발 못 먹어가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좀 길어지고 있는데 더운 여름에 튀김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그냥 드시죠, 그거를. 그죠? 그 더운 여름에 튀김을 그냥 튀겨집니까, 여러분? 스스로 막 셀프로 옷 입고 튀겨져요? 아니죠.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 더운 여름에 튀김을 튀기신 거잖아요. 모르셨어요? 그런 게 은혜가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묵묵함. 때로는 그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어딘가에 쌓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회복이 깊어지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용사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요, 타이틀이나 직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이 사명의 장군과 같이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을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이 정말로 더 순전해지고 다른 어떤 것에 매이지 않는 그런 밤이 되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시간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함께 좀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